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4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루 간본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새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부활절 새생명 축제 대신자를 위한 현장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해답 속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운명과 저주, 흑암의 망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되게 하시고 그를 붙잡고 믿게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태신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777 기도로 먼저 힘을 얻는 우리를 통해 태신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찾아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전도의 문과 시간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절 축제에 초청될 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 영혼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절대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다락방 현장에 망대 세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태신자가 교회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원내스되어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날 이후로입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될 것, 내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 깨달으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을 때 오늘 그 표현을 이날 이후로라는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중요한 응답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답을 찾지는 못해도, 바로 그 절대 계획을 찾지는 못해도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것부터가 응답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하지 않고 반대로 내 계획, 내 생각, 입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면 갈수록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본인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그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리, 내 자식, 후대의 자리, 누가 내 자리를 뺏을까? 저 다윗은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내 자리 뺏길까봐 늘 사사건건 염려했던 사울, 사단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르고 내 계획, 내 입장 중심으로 가면 평생 고생해요. 근데 고생하다가도 나는 이제 못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계획도 없고 내 입장도 없고 나는 뭐 완전 무능하고 절대 포기입니다.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모세는 젊었을 때 바로 왕궁의 왕자로서 40대 젊은 패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살인자 도망자로 쫓겨나왔어요. 80 먹은 모세,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이제 내 백성 구원할 자로 가서 피 제사 피 언약을 선포해라. 바로에게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때 모세는 이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입술도 뻣뻣하고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떨어뜨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쫓겨서 호렙산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도 역사 일어나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계심을 믿는 줄 알았는데 불을 떨어뜨려도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도 안 떨어요. 신비한 능력 가지고 따라온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짜 해야 될 것, 불 떨어뜨리고 막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라. 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후계에서 이어갈 차세대 지도자 엘리사를 세워라. 예후를 일으켜서 아합을 쓰러뜨려라. 제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절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어렵고 나는 실패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와 나는 이제 진짜 완전 포기다. 와 나는 이제 끝났다. 난 못하겠다. 그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딱 작년 연말까지 완전히 와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목회를 못하겠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원단 말씀 받으면서부터 완전 저는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특공대 훈련, 기도 망대,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부활절 새생명 축제와 또 앞으로 선교 대회, 또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 마음, 제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몰아가세요. 나는 그냥 그 흐름 타고 급하고 강한 급류 타고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거 깨닫는 순간 이후로, 그 깨닫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사무엘에게 부음받은 이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날 이후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기름 부었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예배, 이 이유를 깨달은 이유부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 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엔 큰아들 엘리압이 눈을 보고 멋지게 왕의 풍채를 가졌고 아주 잘생겼고 힘있게 보이고 사무엘이 그냥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왕의 재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엘리압이 아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 선택을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 버렸다 말을 그 나중에 이해하게 됐죠. 엘리압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주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라는 말이 이해돼요. 겉으로는 아주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능력, 실력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 놓지 마옵소서. 24, 25 영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들들이 이뿐이냐? 막내 다윗은 목동으로 있어서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아들들이 다 오기까지는 예배하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때 모든 가족들이 다 사무엘과 함께 이새의 아들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고 끝까지 오게 했던 이 다윗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된 자 같지만 먼저 된 자, 첫째 엘리압이 아니라 마지막 막둥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세상은 장남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큰 사람이
다 해먹지만 그것은 사단의 함정 트롤무요. 그걸 깨뜨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이제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굴 붙드시고 누굴 택하시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계복음에 쓰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선택, 사람의 관심,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다윗은 외모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모든 왕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면은 이제 올바른 왕이에요. 언약 제대로 붙잡은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망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만 같아라. 그럼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이 왕들의 기준이 응답받는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요, 응답받는 기준이 바로 내가 됩니다. 바울은요, 감히 그런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그 정도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야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자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응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모델 응답의 기준 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세든 약하든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약소국은 노예, 포로, 속국이 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단의 역사했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 일에 쓰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웠고 다윗을 불렀던 겁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늘 강대국으로서 힘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얘기 했겠죠. 언약궤도 빼앗겼었고 그런 언약궤 가는 곳에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흑암 망대가 무너진 것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기를 나는 소원하고 거기에 쓰임받겠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이제 사울왕 앞에 가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하니까 악령의 역사는 쫓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담대히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은 계속 흑암 꺾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흑암 세력이 쫓겨나가고 흑암 망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대신자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직장의 전도 선교를 막는 사단의 함정 틀 올무가 지금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의 기름 받은 이날 이후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날 이후로 흑암 망대가 계속 무너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날은 무슨 날이냐? 미래의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미래의 사명을 깨달은 날부터 300% 응답이 준비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궁을 멋지게 져놓고 나는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 속에 있다. 나는 상합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전을 본인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후대가 지을 것이다. 성전 준비와 함께 또 후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명까지 깨달았어요. 근데 바로 이 성전과 후대를 세울 수 없으니 지금 다윗이 했어야 될 건 전국에 1,000망대를 세우는 기초를 닦았던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언약 통해서 후대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 그 기초를 놓은 망대 운동 1,000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와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걸 깨달으면 그걸 붙잡고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절대 계획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내 입장,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해도 순간순간 내가 하는 게 우리는 너무 습관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와요. 처음에는 생명 걸고 아이를 레이 남자 여자 요괴배식 키웠는데 3개월 지나니까 뭐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내게 맡기셨나? 그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데 그냥 띄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보면 절대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가 쌓인 것을 보고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럼 너는 네가 할 것이 뭐냐? 너는 말씀을 대하느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생기가 몰려와 이 뼈들을 다 이어붙이고 살게 하고 살을 덮고 힘있게 일어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 계획 본 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느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숨은 중직자의 산업인 망대에 나왔습니다. 데오빌러 의사 누가가 총독 데오빌러에게 사도행전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사도행전의 얘기는 전도자의 법적 투쟁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법 데오빌러 같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앞에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범죄자처럼 죽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됐던 예수님의 이 법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게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면서 죄인으로 압송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이다.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썼던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엘리트 의사 누가가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인돼서 기록했던 거예요.
돈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총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의사가 그 증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워서, 특별히 현장의 엘리트로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를 키워서 이 증인의 대열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지난주 주일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들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증인이 되는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서밋 렘넌트로 가서 이 다락방이, 세상은 이 보험학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누명을 씌우고 했지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언약을 전달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류광수 목사님 통해서 세우신 이 전도운동이 막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냥 운이 없이 로마 법정에서 죽은 나라를 개혁하려던 한 청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3년 반 공생에 통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일어났을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범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증인이었고 제자들이 증인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숨은 망대예요. 숨은 망대지만 현장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들은 이후로, 오늘 이 새벽 예배 이후로 내가 성경적 전도운동이 증인되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잡은 이후로 놀라운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문은 복음의 당 1천망대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함에 전쟁으로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 같으나 정탐꾼, 파수꾼, 추수꾼 되어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1000군데 다락방하여 1000명을 살리겠습니다. 복음 택배기사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구원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두루 다녀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보안 요원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복음의 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1천망대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처럼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내스되어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세 가지 뜻 회복과 바울의 성전원이 성취되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에 걸어다니는 언약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